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이 귀한 것 주님께서 보이신 귀한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일꾼으로 변화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끓이려 합니다. 일꾼으로 변화되라. 내일은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몇 년째 되는 광복절입니까? 77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며 나라의 중요성을 우리가 크게 느낍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어딜 가든지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런지 참 많은 분들이 외국 갔다 온 분들이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 가는 곳곳마다 한국 여권의 그 파워가 굉장히 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성장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된 지 77년이나 된 그런 해가 올해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가 부강하고 더욱더 강건한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기독교적 단어로 바꿨으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경주애인이라고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속에 나오는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애족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과 자기 생명을 맞바꾸는 그런 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평생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끝없는 도전과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구원이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 중에도 평생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래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을 무리라고 해요. 무리. 목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원래 양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양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양. 그래서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목자 없으면 다 사자한테 잡혀 먹히고 늑대한테 잡혀 먹히고 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즉 지도자가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양은 참 자기 방어를 하기가 참 힘든 동물이에요. 방어 체계가 없어요. 무슨 발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강한 이빨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풀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앞도 잘 못 봐요. 눈도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꼭 보면요, 남의 꽁문이나 따라다녀요. 네? 그런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무리는 이 양과 같이 별다른 의식이 없어요. 남들이 가면 그저 따라다니고 소문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가 좋다 그러면 따라가고,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앞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리란 말이에요. 그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물결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해요. 오늘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어요? 네?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저 따라 나온 거예요. 뭐 좀 얻을 게 없는가? 뭐 좀 들을 게 없는가? 뭐 좀 할 게 없는가?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은 뭐 얻을 게 없으면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37절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일꾼. 여러분, 일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일꾼은 내면의 가치체계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또한 삶의 중심이 분명하고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 있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우리 역시 그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 중심이 잘 갖춰져 있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 이제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참다운 신앙인이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여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차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독교는 참 나라를 사랑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이제 독립선언서 33인 중에서도 엄청난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지켜서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905년에 윤초 선생에 의해서 편집된 찬미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15장의 찬양 중에서 14번째 찬양에 오늘 애국가가 나옵니다. 애국가. 여러분 애국가 언제 불러보셨어요? 여러분 요즘 애국가 불러볼 기회가 없어요. 애국가. 여러분 언제 애국가 불러보셨습니까? 옛날엔 극장에 가서 애국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고 애국가 불렀는데 요즘에 애국가 나이가 먹으니까 학교에서 뭐 저 조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직장 가서 뭐 애국가를 불러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애국가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노래만 부르니까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조그맣게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도중에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하여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14번째 나오는데 옛날에는 좀 곡조가 좀 틀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사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1905년 을사보호 조약이 강점기 가운데 이루어질 때 많은 애국자들이 이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국군이 풍전등화처럼 어려울 때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토담집 호롱불 밑에 모여서 이 노래를 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인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문화 공동체, 언어 공동체, 혈통 공동체인 국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있는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믿는 우리 역시 구경꾼 무리에서 의식 있는 일꾼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 있는 일꾼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35절 말씀처럼 주도적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주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3가지 일이에요. 첫 번째로는 회당에서 방하는 자들에게 또 육신이 약한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 3가지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모든 약한 병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까? 주님의 뜻과 가치관을 섬기며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연약한 자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섬기는 사람이며 진정한 일꾼이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무리가 아닌 일꾼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꾼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1918년 강원도 홍천의 모곡이라는 곳에 남국억이라는 그런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첩첩산중이었죠. 그때만 해도 모곡이라는 곳은. 근데 그 사람은 상놈이 아니라 양반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양양 군수와 내무부 토목국장과 황성신문의 발간인을 지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민족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역사의 맥을 잇는 그런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은 1910년 한일합방 때 관직에 있었는데 내가 관리로서 이 민족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배화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민족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술을 놓을 때 지도 위에 무궁한 꽃을 놓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 그것이 발각되었어요. 그는 핍박을 피해서 깊은 산속인 강원도 모곡으로 피신을 하여 그곳에서 모곡교회와 모곡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1930년 당시에 일본은 뽕나무를 이제 먹여서 키우는 누에를 키우는 양장을 이렇게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묘목과 무궁화 묘목이 비슷했대. 그러니까 그런 뽕나무 묘목 속에 무궁화 묘목을 끼워서 전국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뽕나무 묘목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 묘목들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묘목들이 자라서 보니까 뭐가 피어나요? 무궁화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에 무궁화꽃이 막 이리저리 막 전달이 되고 무궁화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무궁화꽃은 무슨 꽃입니까?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무궁화꽃은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이 꽃들이 피니까 이것을 보고 누가 이것을 보냈냐? 일본 순사들이 또 이걸 막 찾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남궁옥 선생님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남궁옥 선생님은 해방을 보지도 못하고 1939년 4월 5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해서 4월 5일을 신목일로 생각합니다. 신목일에 우리나라 신목일의 유래예요. 남궁옥 선생님은 임종시의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따로 묘를 쓰지 말고 내 시체를 나무 밑에 묻어 거름이 되게 해달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암담해서 새벽마다 모곡리의 일본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떠오른 시구가 있어서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찬송가 580장인데 여러분, 찬송가 580장이 뭐죠? 찬송가 580장이 어떤 찬송가입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580장 이렇게 써있고 밑에 보면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죠? 네. 뭐라고 써졌죠? 남궁옥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그 선생님이 지었던 시가 바로 580장 찬송이 됐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580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웬 찬양 이런 찬양.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동산 천리만국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간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이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동안산에 일하러 왔세 산천리 만국은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 만국은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옥시고 어릴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옷기나래 일가리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간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이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동안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그때는 조국의 광복은 묘연하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국 광복에 대한 이 여망이 희미해져가는 그때였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그때 그들의 식어진 마음에 민족혼을 일으키고 역사 인식을 분명히 하고 조국의 광복을 열망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가 지은 찬송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시기나 지금이나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권을 창탈당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위기와 영적인 혼란을 엄청나게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나 품격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얼마나 주도적으로 남을 섬겼느냐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남 섬기는 삶을 살기를 이제 우리는 애쓰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뭐 특별하게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거예요. 자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36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역시 의식 있는 믿음의 일꾼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애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섬김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꾼의 모습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남이 죽든 살든 나만 잘 사는데 이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일꾼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가리고 있는 외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나의 본질을 알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뭘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 옷 좋은 거 입었으면 우와 멋있네. 그런데요 어디 술집 가보면요 여자고 남자고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반질반질합니다. 네. 너무나 옷을 잘 입었어요. 그것도 정장을 다 입고 와서
남을 살살 꾀입니다. 재물을 갖고 남을 판단해요. 옷 갖고 남을 판단합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판단해요. 어디 가면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디 환영도 못 받는 거라서요. 네.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흙이에요. 흙. 먼지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본질을 우리는 가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결국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또 다른 사람의 외적인 면만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비굴해져요. 진정으로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그가 외적으로 치장하고 있는 재산이나 권세나 학력 등 그의 장식품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의 영혼의 본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공률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률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위로가 되고 교회만 오면 힘들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가르쳐야 돼요. 주님 배운 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듣고 따라오죠. 이 말씀은 영적인 추수의 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꾼의 기도에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는 일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시고 또 내 스스로가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남의 물꽃 바라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네. 엊그제도 비가 너무 쏟아져갖고 우리 교회가 아주 위기를 겪었어요. 계단 요만큼 정도 떨어지게 막 물이 막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밤 9시, 10시. 그런데 거기서는 안 들어오고 저 뒤에서 들어왔어요. 저 방으로 막 비가 쏟아지고 그 안으로 막 쏟아지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끌어내서 바깥으로 끌어내서 이제 말려서 결국에 어저께 아침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남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그렇게 쏟아져서 이렇게 봐도 비 오네, 남의 집에 비 들어가네, 걱정도 안 해. 이 옆집 오늘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그 집에 들어간 거야. 반지하 방에 들어간 거야. 그래요. 남은 구경만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많이 젖었네,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돕질 않아요. 일꾼이 아니에요. 옆에 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날 새벽에 대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6시 반. 목사님, 봉천동에 비가 그렇게 쏟아졌다고 그러더니 교회가 어떻어요? 그거 김학준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가 지하려는 걸 얘기 듣고 곳곳에서 막 전화오고, 인천에서 전화오지, 분당에서 전화오지, 막 여기저기에서, 필리핀에서도 이용남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냐? 근데 우리 교인들은 교회가 그렇게 봉천동에 비가 쏟아지다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뭐예요? 돈입니까? 우리의 권력입니까? 아니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인 거예요. 결국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의식 있는 일꾼이 되기를 전하며, 이제 이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 주신 역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국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도 일꾼이 필요하고, 이 동네에도 일꾼이 필요해요. 시골에도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땅에 예수님의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책임지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후대에 물려줄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7번째 다가오는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서 있습니까? 피땀 흘린 이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이웃 나라나 주변 나라를 보세요. 일본은 지금 망하려고 해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살던 나라예요. 장축제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축제니까 실내 체육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필리핀이 원조해줘서 세운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었어요. 실내 체육관이, 전국의 실내 체육관이 장축체육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피땀 흘리는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했고 또 이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또 뜨겁게 부흥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책임지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축복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이 아버지의 이 손을 들고 기도하려 합니다.